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땅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이번 명절은 코로나 때문에 친척집에 가기 힘들었죠. 친척집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가정에서 제 가족들끼리 이제 보내신 우리 랩런트들도 있을 건데 정말 이번 명절이 가정복음화를 두고 또 가문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가 되셨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순서상으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강단 메시지가 계속 아브라함에 대한 메시지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단에서 계속 결단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서밋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우리가 영적 서밋에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언약의 백성으로, 그래서 언약의 시조로 부르셨죠. 그래서 언약의 시조로 부르시고 결단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시조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 바로 이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땅을 다스리는 주권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존재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이 다른 것은 다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임재와 주권과 통치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려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결과는 결국엔 저주와 지옥과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런 운명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제 사탄에게 속아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유혹을 받게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원죄 사건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우리의 운명을 사단이 사로잡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결국에는 이 사단의 저주와 지옥 배경 속에서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우리 인간이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 성취, 완성시키실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죠. 그래서 이 범죄한 인간으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 성취,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것이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이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 성취, 완성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 이것을 언약으로 주셨죠.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언약의 여정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전도와 선교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아직까지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에게 이제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신 것이죠.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인간이,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알리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 66권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진짜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우리 소원을 두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학업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이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네 가지 결단을 하게 하셨죠. 그게 바로 첫 번째로 이 근원적인 결단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죠. 이 말은 창세기 3장,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 상태에서는, 이런 근본 문제 속에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인간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의 배경, 이 저주와 흑암의 배경 속에서 빠져나와라. 그래서 이 영적인 대물림 속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말은 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 메시아가 오실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라. 내가 너희 후손을 통해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는 이 언약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했죠.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에 이 절대 불가능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불가능한 나에서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의 해답을 가지고 우리가 근원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원초적인 결단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근원적인 결단을 하고 이 아비 집을 떠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원초적인 이 의식주 문제가 오게 됐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좀 이따 말하겠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체질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 만나기 전에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듣고 어릴 때부터 랩런트 때부터 모태신앙인 여러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가정과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길 결단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자녀의 신분, 또 하나님 주신 그 권세, 그 힘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면적인 결단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집착과 중독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고 하나님보다 이 복음보다 더 앞서 있는 것들이 있죠. 여기에 집착되어 있고 중독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갈등들을 계속 주시면서 결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로 몰아가시고 이 아브라함을
언약의 백성으로, 이 언약의 여정의 주인공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나가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나가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면적인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착되어져 있는 것, 또 중독되어져 있는 것,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예배의 단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인생 전환점의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쉽게 말해서 이 모든 것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으라는 것인데, 이 WIO는 with 임마누엘 원네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네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갈등, 모든 일들은 이 인생 전환점의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래서 지난주 강단 메시지가 이제 다음 주에 또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은 실제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한 아브라함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 언약적인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아브라함이 했던 결단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 이런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따로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했던 그런 결단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체험하고 언약적인 결단을 했죠. 그래서 이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브라함이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떤 강한 사람도, 이 강대국도, 어떤 환경도 막을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언약 성취를 체험했기 때문에 언약적인 결단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언약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이 또 목사님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렇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걸 체험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목사님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 미래에도 이 체험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적인 순종을 했죠. 이 아브라함이 이 언약적인 믿음이 생기니까 언약적인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이제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순종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후손을 통해서, 이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이 이삭을 죽이지 않고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준비하셨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이삭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낼 것이다. 이게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진 믿음이었죠.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붙잡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 메시아의 언약을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회복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 이후로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 인간이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이 바벨이라는 탑을 쌓아서 이제 하나님 주신 언약, 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려고 자신들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이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 탑을 쌓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대로 두면 또다시 이제 멸망의 길로 걸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시고 또 언어권별로 흩어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볼 이 아브라함의 가문은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가문이죠.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여러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아브라함의 가문은 이 셈의 후손이었죠. 그래서 셈은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노아의 아들들 중에 이 셈을 이 언약의 민족으로 부르셨는데 이 셈족의 후손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아브라함 가문이 이 언약을 놓치고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항상 말하지만 아브라함이 잘나서 뭔가 믿음이 좋아서 물론 믿음도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택한 사람이 하필이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생각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찾아오신 것처럼 이 아브라함을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찾아오셨죠. 근데 이때 당시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노인이고 또 아들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 이런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그런 근원적 배경에서 떠나라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오시고 이 언약을 주시면서 또 언약적인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근원적인 대표적 시대적 불가항력적 기념비적인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가정과 가문을 살릴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복을 주시고 또 이 시대를 살리는 시대적인 복, 그리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어떤 사단도 어떤 배경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전달되어지고 남겨질 이런 시대적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이 가나안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아까 근원적인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에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됐는데 이 현실을 보니까 도저히 이 언약이 성취될 땅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죠.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 언약을 놓치고 또다시 염려가 찾아왔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있는 현실을 보면 나의 상황을 보면 이 현실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현실에 속게 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까먹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위해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염려와 불신앙은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놓치게 되는 그런
놓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것을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놓치고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애굽으로 내려갔죠. 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염려가 한번 시작되면 계속해서 또 다른 염려를 낳게 되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되면 계속해서 염려를 합니다. 이 이집트로 내려간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염려가 찾아오게 됐죠. 자기가 봤을 때 자신의 아내였던 이 사례가 너무나도 예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자신의 아내라고 말을 하면 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빼앗아 갈 것이다. 이런 염려에 사로잡히게 됐죠. 근데 이제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를 보면 70대 후반입니다. 근데 뭐 사라도 비슷했겠죠. 근데 뭐 아무리 예뻐도 할머니인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걱정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아브라함의 우려가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 사라가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네 옆에 있는 여인이 누구냐?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제 또 애굽 사람이 네 누이가 너무 예뻐서 그냥 두기 너무 아깝다. 네 누이를 바로왕에게 데려가서 첩으로 삼아야겠다. 결국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라가 바로왕 앞에 불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인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애굽 사람들의 눈에까지 콩깍지를 씌워서 사라가 이뻐 보이게 만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아브라함의 염려와 불안에서 비롯된 이런 불신앙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자기도 뭐 고생하고 또 부인도 고생을 하고 또 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라를 애굽으로 데려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할 그런 위기까지 오게 됐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이 아브라함이 왜 불신앙했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애굽 바로왕 앞에 나타나서 이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바로왕을 오히려 더 꾸짖었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더욱더 복을 주셔서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이고 실수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조차 이 아브라함의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보호하심을 이런 경험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런 많은 재물을 바로왕에게서 받고 또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앞에 의식주 문제는 아무런 문제도 안 되는구나. 우리의 환경과 갈등은 아무 문제도 안 되는구나 하는 이런 언약을 체험하고 다시 언약을 붙잡는 이런 원초적인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불신앙이 있었죠. 이건 어떻게 보면 자신도 모르는 그런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이 친척이었던 조카 롯을 데리고 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롯의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이 롯을 책임져야 되겠다는 이 책임감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면으로는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이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자신의 후손이 나이도 많고 자기는 나이도 많고 후손을 못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불신앙이 내면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 조카 롯을 데리고 이 조카 롯을 양자로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롯을 데리고 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롯에게 집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아시고 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됐죠. 그래서 이 롯의 식솔들도 번성하게 되고 이 아브라함의 식솔들도 계속 번성하게 되니까 이 롯의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사람들 사이에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불신앙을 깨닫고 결단하게 됐죠. 그래서 이 롯을 떠나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줬죠. 근데 롯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딱 봤을 때 좀 더 발전되어 있고 좀 더 살기 좋을 것 같은 그런 도시였던 이 소돔을 선택하고 거기로 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조금 달랐죠.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받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면적 결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내면적 결단을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새롭게 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새롭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똑같이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하면서 네가 보는 이 모든 땅을,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줄 것이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또 조금 더 구체적인 이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주시고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이 내면적인 결단으로 인해서 발견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오늘 이런 아브라함의 언약의 여정을 보면서 영적 서밋이 누려야 될 축복을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항상 제가 말을 하는 게 있죠. with.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찾아가려고 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먼저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아시고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누리고, 그래서 내가 복음이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위드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를 이 축복의 발판으로 삼아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축복이라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만남은 이 축복 속에서 이루어진 만남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부족하다 하면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저 사람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더욱더 깊이 뿌리내려지고 치유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또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이제 본받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배우고 또 함께 갈 수 있도록 또 반대로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만남,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만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된 만남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인들만 만나는 거 아니죠. 우리가 학교 현장을 가거나 다른 데를 가면 또 불신자들도 많이 만납니다. 근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불신자는 이 복음을 전할 전도 대상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전도 대상자,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은 이 모든 사람이 살려야 될 생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여유가 없으면 이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때 이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이 모든 만남을 이 응답의 발판으로 삼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네스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이 언약의 여정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 언약 성취와 이 언약의 실현과 성취와 완성의 이 주역의 전환점으로 삼으라고 지지난주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했다면 그 실수 때문에 나를 책망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수를 응답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기회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표가 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을 확인하고 이걸 좀 더 구체화시켜 나가는 그런 전환점으로 삼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이 왔을 때는 절대로 자만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이제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응답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세계복음화의 그림들을 더욱더 그려나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승리하는 우리 큰사랑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릴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들 가운데 정말 모든 환경과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이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회복하는 우리 큰사랑교회 서밋스쿨 청소년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과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이 인생의 전환점의 기회로, 이 언약적 축복을 누리는 그런 기회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